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첫째 인을 떼시자 백마 탄 자가 나타나서 면류관을 받고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하는 환상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가장 오해된 해석 중에 하나가 이 백마탄자를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가 가장 크게 잘못된 견해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도 이 백마탄자를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이 밑에 본문을 이렇게 간략하게 해석해 놓은 성경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성경으로 톰슨 성경이라든가 이런 여러 좋은 성경들이 있습니다만 가끔 너무 의존하면 안 됩니다. 해석상에 중대한 견해차를 보일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할 얘기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돼서 얘기하자면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꼭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진리만을 얘기하기로 선서를 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 첫째 말탄자를 그리스도로 보면 안 되느냐 하면 지금 어린 양은 인을 떼고 계십니다. 인을 떼자 그 안에 감춰진 내용이 말하자면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떼신 분이 내용으로 나오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째 인을 떼자 흰 말 탄자가 나오고 둘째 인을 떼자 붉은 말이 나오고 또 그 탄자가 나오고 셋째 인에 검은 말과 그 탄자가 나오고 넷째 인을 떼자 어디 갔어요? 청황색 말과 그 탄자가 나오는데 그러면 왜 첫 번째는 떼시고 내용이 되시고 둘째, 셋째, 넷째에서는 떼신 분과 내용이 구별이 되냐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고 특히 전체를 보더라도 이 7인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처음 4인은 다 연결된 그 일관성이 있는 재난의 내용들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왜 그러면 이 첫째 백말탄자를 그리스도라고 오해하는 일이 생겼는가? 19장 11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개입, 마지막 전투의 승리의 모습과 모습이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이제 마지막 승리를 위하여 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백마를 타시고 승리하러 나오시고 또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처음 우리 첫째 인에 등장하는 흰말과 그 탄자가 이기고 승리하고 있고 면류관을 받고 있다는 것에서 이 같다라는 생각을 너무 쉽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6장에 나오는 흰말 탄자와 19장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과는 공통점이 흰말을 탔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양쪽 다 면류관을 쓰고 있으나
언어학적으로 다릅니다. 여기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경기나 전쟁의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이고, 예수님께서 쓰신 면류관은 디아데마타라 그래서 왕권을 상징하는 왕관입니다. 그러니까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의 차이를 너무 이렇게 그것만으로 구별하는 것은 그렇게 탐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첫 흰말 탄자를 그리스도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사실은 초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첫 등장하는 이 흰말 탄자야말로 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7인을 떼시자 1년의 재난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차올 환난과 재난이 계시되고 있는데 그 첫째 재난이 뭐냐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 등장하는 이 흰말 탄자는 여러 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모방하고 있는, 말하자면 일종의 사기꾼인 셈입니다. 저는 백마를 타고 있고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칼이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물으시겠습니다마는 정작 동일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차별이 나고 그가 활을 가졌다라고 지적을 한데, 이 흰말 탄자가 메시아가 아닌 것이 분명한 증거가 거기 기록된 셈입니다. 에스겔서 39장에 가보십시다. 거기 가면 바로 이 부분에 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구약성경 1212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네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곡을 쳐서 예언했다, 이런 예언의 내용인데요. 이 곡은 말하자면 마곡이라는 나라의 왕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흑해 북동쪽에 위치했던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 북방에서부터 그를 끌어왔다, 이렇게 2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곡이 여기에 보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마곡의 왕이면서 이런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그 왕국 혹은 어떤 집단들을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활과 화살을 가지고 와서 그를 쳐 엎은 것을, 그가 실패하고 그가 패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패망시키는 것을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진리와 정의의 편에 선 메시아의 승리나 메시아의 무기를 얘기할 때는 검을 보통 씁니다. 진리의 검, 말씀의 검을 쓰고, 그것과 차별해서 지금 이 대적의 무기는 활과 화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차별화한 것입니다, 표현상. 그런데 이제 하나 기억할 것은 4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이 다 망해서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져서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그럽니다. 내용을 이제 확인하셨죠? 이게 계시록에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9장에 가보십시다. 계시록 19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제 마지막 전투에 임하셔서 그 최종 심판의 그 싸움을 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19장 11절 이하에 이제 하늘로부터 백마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15절 보시면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다 이렇게 나오죠. 검이에요. 그래서 그 상대방들을 치고 패망시켜서 어떻게 되냐면 17절 아까 본 에스겔서 39장의 예언이 여기 그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까 에스겔 39장의 그 예언이 여기 다시 재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지금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아까 본 고기 여러 나라 연합군을 끌고 이스라엘에 왔다가 이 패망한 그 얘기가 여기 다시 재현되고 있죠.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이렇게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의 예언이 여기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에스겔서에 예언됐던 것과 같이 저 북방에서 온 어떤 하나님을 반대하는 무리가 적대적인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왔다가 구약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패망하여 그 모두가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에스겔서에 하면 정치적인 세력으로만 이렇게 묘사되어 있지만 계시록에는 좀 더 확실하게 16장 12절 계시록 16장 10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여기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그래서 이게 예전에 하여튼 말하자면 잘못 해석한 게 많은데요. 계시록에 동방에서부터 2만만의 군사가 올 수 있는 데는 중국밖에 없다. 그래갖고 중공이 결국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주요한 참전국이 된다. 이런 예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그 곡이라는 왕이 마곡의 왕이 흑해 북동쪽에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우리 에스겔서에서 이게 북쪽에서 온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동쪽에서 오는 걸로 되어 있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중동에 있는 두 개의 큰 강인데, 이 강은 남북으로 있질 않고 동서로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비스듬하지만,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너온다는 개념은 일단 남북의 개념이지 동서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것이 흑해 북동쪽에 있었다 그랬죠. 에스겔서에서는 북에서 온다 이렇게 됐지만, 여기서는 동에서 온다는 건 다 북동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북쪽이라고 어떤 때 동쪽이라 그랬으나 같은 개념을 가진 것이고,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할 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 왕들이 왜 이스라엘로 오느냐? 구약적 표현에서는 그렇게 지명과 국가명이 더 1차적으로 앞에 나오지만,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그건 하나의 상징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적대적 그룹을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의 주도 아래 대항하는 세력을 연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까 본 19장에서 이제 완전히 패망하여, 주님 앞에 패망하여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마지막에 어느 나라가 참전하고 어디가 적그리스도에 해당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세상의 흐름이 하나님과 그의 일을 방해하는 정치적인, 그러나 내적으로는 영적인 적대적인 세력으로 이 세상이 중요한 무리를 만들고 세력을 만들어 방해할 것이다, 대항할 것이다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도 결국은 영적인 싸움이지 정치적 싸움이 아니며, 그 싸움의 배후에는 앞장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누가 지도자냐, 누가 어떤 계기와 그 방법으로 그 세력을 모으느냐가 아니라 뒤에 배후에 있는 적그리스도, 여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거 아닙니까? 이런 싸움이 궁극적인 싸움의 본질이요 특징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싸움이 시작부터 종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며 본질이며 재난인 것입니다. 뭐가요? 영적인 적대감. 이것이 종말의 중요한 특징이라고요. 우린 자꾸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재난과 고통이라는 걸 특징으로 자꾸 이해를 해요. 그렇죠? 종말을. 그래서 다 공포스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훨씬 영적인 문제라고요. 가장 중요한 본질은, 종말의 본질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흰말 탄 자가 적그리스도라 한다면 그를 활을 가졌다는 것으로 특징화했느냐? 조금 전에 본 바와 같이 에스겔서 39장의 예언에 나오는 고기, 그 활을 중요한 무기로 가진 것으로 상징화되어서 우리 주님의 무기와 차별함으로써 그가 반대 세력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활을 그 무기로 이 표상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가 대적이라, 우리의 반대편에 선 자라, 이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활을 가졌다는 것은 에스겔서 39장을 인용해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마 사도 요한이 이 두 번째 이유를 더 큰 배경으로 삼아서 이 환상을 기록했고,
또 하나님께서도 요한에게 이런 모습의 환상을 그래서 주셨을 것입니다. 활이라는 것은 그 당시 헬라 로마 문화권에서는 아폴로 신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각된 활 쏘는 자 조각상을 보신 적이 있죠? 이게 아폴로 신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우스는 아폴로를 흉내내서 이제 로마 시대 황제들이 이렇게 나중에 정신들이 나가서 스스로 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폴로 신을 숭배해서 활과 화살을 가지고 다녔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로 무엇을 사실은 만들고 싶어 하느냐 하면 이 9장, 요한계시록 9장 다 읽기는 길고요. 이 9장 1절이 5번째 나팔입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과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이제 자연을 해치고 사람들을 해합니다. 10절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이 무저갱에서 나온 이 황충의 재난을 얘기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 재난을 일으키는 이런 무슨 벌레라 그래도 좋고 무슨 하여튼 이런 것에 임금이 있는데 히브리 이름으로는 아바돈이고 헬라 발음으로는 아볼루온이랍니다. 아볼루온이라는 헬라어는 헬라어의 아폴룸이라는 파괴하다라는 동사의 분사형입니다.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아폴룸이에서 온 겁니다. 아폴루온이죠. 아폴루온이 아폴로라는 이름의 말하자면 언어학적 유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탄 자가 있으니 아폴로더라 이런 의미고, 아폴로라는 거는 이미 그 시대, 이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겐 우상이죠. 우상이고 그러나 그가 신 같은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흰말탄자요 활을 가졌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은 말세와 종말에 나타나는 재난의 가장 큰 특징이 적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세주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반대하는 풍토, 세력 이런 것을 이 첫 번째 인을 땜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이것이 첫째 인에서, 그러니까 맨 첫 재난의 7인, 7나팔, 7재앙 전부 재난인데 이 재난의 맨 첫째 내용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15장 1절에 가시면 15장 1절에 가셔야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해갖고 7대접이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나와요. 그 마지막 재앙,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거든요. 이 앞에 뭐가 있었죠? 7나팔이 있고 그 앞에 7인이 있는 겁니다. 7인은 이제 이 열어 보이는 종말, 말세의 재난의 맨 첫 시리즈요. 그 중에서도 맨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벌써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건 우리가 물론 나중에, 맨 나중에 우리가 아까 19장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모든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권세를 대항하려는 어떤 세력과 싸움이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만이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누구며 언제 나와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어디서 치를 것인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종말에 관한 성경에 계시는 원리상, 내용상, 특징상 예수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과 부활에서부터 재림 사이의 전 기간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느 곳에서나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여 이 복음을 반대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대하는 것이 늘 전 세대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1서 4장에 가시면 이미 이 초대교회에 적그리스도를 논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내용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어느 곳에나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원리로도 있고 풍토로도 있고 세력으로도 있고, 그리고 시대마다 걸맞는 대표자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네로가 대표적인 적그리스도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고, 시대마다 적그리스도라 불릴 만한 대표적인 반대하는 세력과 그 주동자가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이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로서, 또 심판으로 밖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내용으로서 이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적대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정신이요, 이 세상의 원리요, 본성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보편적이게 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놓고 늘 갈등하고 싸워야 하는 신앙의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고 책임의 문제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뜯어내려는 모든 유혹과 시험들이요, 또 공갈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거 다 아멘 하시고 제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겠습니다라고 다 마음에 갈등 없이 받아들이실 겁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뭐냐면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늘 적그리스도가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풍조와 흐름과 세력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이 싸움입니다. 종말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때에 역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만,
그 내용과 원리에 있어서는 이미 종말이요, 이미 그 싸움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666이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열불은 누구냐? 이런 건 어느 면에서는 무의미한 호기심입니다. 여러분은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싸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자신을 바치는 싸움을 매일 하셔야 되고, 그 일에 적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일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두고두고 생각해도 우리 교회 표는 너무나 훌륭하다. 그런데 너나 잘 하실래요? 그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을 시간과 장소로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주님을 모시는 오늘의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헛된 호기심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책임과 결단을 미뤄도 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을 위험이 큽니다. 주님 오시기 일주일 전으로 미루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의 싸움이 지금의 싸움입니다. 분명히 확인하셔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활동, 아니 적군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승리하시는 그날 우리가 전승자 쪽에 서 있어야 되는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의 승리 앞에 우리가 반역자들 쪽에야 물론 안 서겠습니다마는 방관자의 자리에 있을 수도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종말관과 신앙의 내용들을 지금 오늘 이 자리로 끌어들이시는 신앙의 결단과 책임 있는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거룩한 것이요 영광된 것이요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속이는 것은 헛된 것이요 죄악된 것이요 부끄러운 것이요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며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몸을 정결케 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온전한 영광과 거룩함을 지키는 신앙의 결단과 인내와 충성과 승리가 있게 하셔서 주님 주신 이런 경고와 그 자녀를 향하신 사랑의 교훈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주를 만날 준비를 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